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범된 신앙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모범된 신앙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보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제 설교문에는요, 모범된 신앙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고 2라는 숫자가 이렇게 갈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걸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 설교는 역시 지금 신약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 이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을 다시 오늘 다시 그것을 살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또 말씀하시는가를 듣고자 하는 그러한 설교의 방식입니다. 모범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 비슷한 말 찾아보면요, 본보기예요.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본보기가 되는 신앙인이 지금 필요한 시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용하는 이 모범이라고 하는 거,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거,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지금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면대면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만족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나 자신을 좀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좀 모범적인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범적인 교인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머릿속에 그려보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바짝 다시 긴장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델타 변이보다 2배 많은 32개 유전자 변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전파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잘 전염된다. 속히 빠르게 전염된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이게 과거의 백신이 잘 이걸 방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치료제가 과거의 백신에는 좀 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치료제가 역할을 감당할까? 그래서 온 세상이 긴장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경로를 지금 나라들마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퍼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는데,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 일에서 코로나 이 전염병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정책을 폈습니다. 유럽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행했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백신을 맞으면서 좀 감소하는 듯 했다가 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영국이요, 하루 4만 6천 명가량 확진된다고 그럽니다. 프랑스가 3만 3천 명, 독일이 7만 7천 명, 이탈리아가 1만 3천 명, 네덜란드가 2만 1천 명, 오스트리아가 1만 2천 명, 헝가리가 1만 1,80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곧
10,000명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때까지 수많은 경고를 하면서 이거 조심해 주세요, 이거 조심해 주세요 그러고서 그렇게 정부 당국에서 국민들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백신 주사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탈리아가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2.8%라고 합니다. 유럽 다른 나라보다 많습니다. 유럽 평균인 57.4%를 크게 웃도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그 많은 확진자가 생기다가 1,000명대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안정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그렇게 나라가 갔는데 최근 확진자가 1만 명대로 급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당국에서 지금 이것을 조사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났을까? 거기에서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충격을 받습니다. 일부 환자들이요, 코로나19에 일부러 감염되기 위해서 파티에 다녀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서 파티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탈리아에서요, 적지 않은 코로나19 감염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파티를 여는데요, 코로나19를 감염시키기 위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굉장히 악의적이죠. 이게 뭔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요. 왜 그런가 살폈습니다. 그린피스라는 것을 이탈리아 당국이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치된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상관없도록 그 확인증을 해주는 거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내가 감염되어 가지고 완쾌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린패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식당, 술집, 그 어떤 곳이라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가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죠. 아니, 걸려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것을 진행합니다. 난 젊으니까 걸려도 괜찮을 거야. 나는 배가 싱싱한 사람이니까 이거 이겨내고 그린패스 받아가지고 더 편하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나은 사람은 재감염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럽니다. 재감염 거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을 해버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될까? 자,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파티에 참석한 5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파티에 참석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3명 역시 확진 판정을 받고 그것이 또 다른 전염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확진 치료를 받는데 나라가 낭패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오늘 모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 그래서 모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잘 통제가 되어온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모범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따라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전문가가 말하면 그 전문가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불편해도 불편을 감수합니다. 마스크 쓰자 그러면 마스크 다 쓰고 공공장소에 나가죠. 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걸 잘 지키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자, 이제 모이지 말라 그러면 웬만하면 잘 모이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은밀한 곳에서 파티를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통제에 벗어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되고 이것을 나라가 적당히 끌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거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외국의 여러 나라처럼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편안함을 맛봤거든요. 위드 코로나 그러면서 그동안 불편해서 가지 못했던 거 이제 내가 가봤더니 역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러고서 그 맛을 봤거든요.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데 그 희생 나라에서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변형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이전보다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모범적이 되어야죠. 더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더 의식적으로 조심해야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미국처럼 심각하게 그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범의 반대쪽에는 불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모범이라는 반대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반대말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게 불량이에요. 여러분, 모범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뭔가 억압되고 뭔가 힘든 것 같지만은 그것이 위기를 넘기는 방식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불량해지면 어떠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유럽과 같이 이제 다시 통제해야 되고 자유를 맛본 사람에게 이제 다시 옛날과 같이 또다시 힘든 상황으로 가자 그러면 힘들어하고서 싫어할 거예요. 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전염 매개체로 인하여서 삶에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온 나라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지구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우치며 믿음 생활하는 방식, 그걸 이 코로나19의 전염 매개체를 통하여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량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좀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마귀가 퍼뜨리는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것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비통해하는 상황으로 자꾸 가게 될 것인가? 오늘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용하는 단어, 평상시에 사도 바울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7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권리라는 단어예요. 이 권리라는 단어가 4절에 등장하고 5절에 등장하고 6절에 등장하고 12절에 2번 등장하고요, 18절에 등장합니다. 7번 등장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완전수 7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완전한 권리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완전히 권리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할까? 이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실행해 나가는데 이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사도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그래가지고 사도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완전한 권리 있어. 사도의 권리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 나 예수님 만났거든. 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분명히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회심하고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그 증거가 누구냐? 너희들이 아니냐?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너희들이 아니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완전한 권리가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방향성,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이 배우고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권리가 있다 해서 그걸 내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지금 이제 그걸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완전한 권리 있어. 사도의 권리 있어. 그 증거가 당신들이야. 너희들이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 권리를 그냥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냐? 자, 이 권리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권리라고 그러면요, 세상에서 어떤 데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까? 나 이거에 대해서 권리 있어. 그럼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재산권의 권리에 대해서는요, 치열해요. 이거는 뭐 형제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때로는 보면은 그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게 이 재산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그 재산권의 문제를 다룬 게 없을까 생각하는데 떠올랐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개괄해서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나도 내게 있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저와 같이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마 은혜의 감동으로 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에요. 지금 밭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 마음이, 야, 내가 이거 다 드려야 되겠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내가 100억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한 10억 정도 남겨둬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것을 드린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드렸어요. 분명히 팔아서 그 밥값을 사도 앞에, 베드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권리의 문제를 얘기해요. 네가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권리가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거 왜 네가 다 드린 것처럼, 사람 앞에는 다 드린 것처럼 속이면서 이게 전부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다라고 말하느냐? 다 아니지 않느냐? 너 100억 약속했는데 10억 남기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100억에서 90억 드렸어요. 적게 드린 게 아니죠. 10의 9를 드렸으니까 많이 드린 거죠. 그런데 남긴 10억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으니까 내 혼이 떠나서 이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지금 그래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삽비라가 왔는데 또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왜 거짓말하냐? 그 아내도 죽어버리는 부부가 죽는 비참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뭐 가지고요? 내 권리 가지고요. 내 권리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저주가 되어버린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적게 헌금한 거 아니라니까요. 많이 했다니까요. 많이 했는데 왜 저주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가 아니라 그러면 되잖아요. 다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한 거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겠죠. 많으면 와, 많이 바쳤으니까 진짜 단가 보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갖고서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데 그 권리를 거짓말하는 데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드렸는데, 사람 보기에는 만족할 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속인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은 방식으로 내 권리를 사용해버린 거예요. 내가 10의 반을 드릴 수도 있고 10의 1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을 드렸으면 1을 드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반을 드렸으면 반을 드렸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9를 드렸으면 9를 드렸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1을 남겼다고, 나를 위하여 남겼다고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는데 내 권리를 사용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지독한 듯이, 왜 이렇게 그냥 세상 같으면 야, 뭐 그 정도는 그러고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권리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권리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권리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그 권리를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권리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모범적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권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막 사용하는 거 아니다. 내 기분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다. 내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에서 지금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러고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사도가 맞다. 그런데 그 사도이지만, 그런 권위가 있는 자이지만은 내가 그 권위를 사용하느냐, 그 권리를 사용하느냐? 나는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한다. 이렇다. 성경을 한번 보자. 그리고서 9절과 10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들 염려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신가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 그 결실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니냐. 수고했으면 먹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수고했으면 누릴 권리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내 권리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권리 있다고 그 권리를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했느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묻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권리 있다고 그래요. 권리 있다고 자기를 변명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권리를 그냥 사용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 거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리 사용법에 관한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권리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권능이 임하는 권리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된 직분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범적 권리예요. 모범된 권리라는 거예요. 불량한 권리는 어떤 권리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를 위한 권리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권리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권리예요. 여러분, 그것은 불량한 권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권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모범된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범된 권리를 사용할 줄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범된 권리를 좀 행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자, 이 모범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권리 있어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모범된 권리를 행사하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 가지고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 권리로 사용해 버렸는데,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일을 갖다가 그러면 일 안 하면 되지, 일 안 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나는 부덕불 그걸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임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 권리를 내려놓고 뭐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의무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권리 있는 거 내려놨는데 그럼 안 해,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더 힘써서 나는 한다, 더 열심히 나는 한다. 왜 그러느냐? 나는 부덕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할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나는 의무를 시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일 안 하면 나 화 받을 거야. 왜? 사도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기로 작정하고 내려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했거든요. 주님을 만났더니 눈이 앞을 가리고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동안의 삶이 이 깜깜한 삶이었어요. 어둠의 삶이었어요. 그때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구나. 그때의 삶으로 간다면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사람처럼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 눈이 밝아지는구나,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예요. 그런데 안 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일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아니, 꼭 목회를 해야 천국 갈까요? 목사를 안 하면 천국 못 갈까요? 그런데 사명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폐를 고쳐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게 만드셨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목회를 지켜보면서 목회라는 것이 진짜 힘들구나. 저 목회하려면은 내가 어떤 마음 결심 가지고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요. 장로가 됐으면 차라리 안 좋겠냐. 평신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얼마나 본을 보일 수 있을 것인데 그 마음 품은 적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부득불하는 거예요. 부득불. 네? 부득불. 그러면은 그거 어떤 거예요? 그건 권리가 아니에요. 의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걸 자기 만족으로 삼아버리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득불 그러면서 귀향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이것을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자, 내가 일을 하는데 이제 권리를 얘기하던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종 얘기를 합니다. 나 이제 종 되었어. 권리 있다 그러던 사람이,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종은 권리 없어요. 그런데 권리 있다고 주인이라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19절로 넘어가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종의 개념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리를 주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종이에요. 종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 되는 권리. 섬기는 종이 되는 권리.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그 권리를 쓴다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종처럼 지금 한다는 겁니다. 종처럼 지금 내가 섬기는 자로 내가 행동한다는 겁니다. 권리 있지만 마구잡이로 막 휘두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처럼 주님처럼 지금 한다. 여러분, 주님처럼 한다고 그러니까 저기 이게 교회에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요, 자꾸 착각들을 해요. 종처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인 줄 알아요. 내 종이 아니에요. 섬김을 얘기하는데요, 자기 예수님이 섬겼다고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발 씻은 거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 일으키기 전에 지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라. 이건 종이 하는 일 아니냐? 근데 내가 하지. 그래,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그게요, 이례적 사건이에요. 주님이 수시로 불러놓고 제자들 발 씻었던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그걸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어때요? 예수님 대접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많은 부분을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했어요. 그런데 왜 섬김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섬김을 육적으로 자꾸 해석해버리면요, 그런 식의 섬김을 자꾸 원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육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을 갖다가 섬김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그런 섬김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섬김 받았어요. 스승으로서 접대 많이 받으셨어요. 부자의 집에서 접대 받으셨어요.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요. 접대 받으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섬겼다는 게, 자, 내 몸을 찢어서 너희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섬김을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생명 얻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하늘을 소유한 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섬김이 섬김이에요. 그거 섬김 없으면요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천국까지 못하면 필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필요 없어요. 그거 하는 거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육적인 섬김으로 자꾸 탈바꿈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김치 나눔을 하면서 섬겼어요. 맨날 교회가 김치만 해가지고 퍼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가 교회됨을 알리고 그의 생명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김치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김치 공장이냐고요. 김치 나눠주는 거 즐거워가지고 하는 거 그거 알아요. 수고하는 분들 힘들어요. 허리 아프고. 그때 봉사하신 분들 그거 쉬웠겠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하잖아요. 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거 받은 사람이 교회가 기억나고 먹을 때마다 기억나고 그러다가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 그거 원해서 하는 거죠. 무슨 김치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종이 되고, 무슨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맨날 종처럼 발 닦아주고 심부름하고 그런 일 했냐면, 아니,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진짜 본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헌신을 하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참 사도 바울 다 와요. 제가 보니까 이 모범적 권리 사용자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하는 이유가, 자, 이제 2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무슨 천국이 상 주는 것이고 뭐 더 잘난 사람 뽑고 뭐 그러는 데냐? 아니, 이거 비유적 의미 전달이라니까요. 무슨 천국이 뭐 금이 번쩍번쩍거리게 많고 다이아몬드가 많고 뭐 금보석 그러냐? 그게 세상의 눈으로 그 이상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곳이다라, 이런 의미적인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라. 지금 섬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섬겨라. 나 종같이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지 아냐? 나 상 받으려고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한다. 상 받으려고 적당히 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적당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 받은 사람들을 보면 적당히 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힘써하고 최선을 다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새벽에 깨어서 하고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다면 새벽을 깨우는 게 문제냔 말이에요. 좀 일찍 자면 되지. 일찍 안 자잖아요. 일찍 안 자고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TV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나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죠. 일찍 자면 새벽에 일어나져요. 저절로 눈이 떠져요. 새벽 그 시간 되면요,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내가 상급 받을 수 있다면 그 열심히 안 내겠냐 말이에요. 제가 이거 많이 들었던 게 차범근 선수 얘기도 듣고요, 양준혁 선수, 야구 선수 얘기도 듣고요. 이 선수들이, 차범근 선수 특히 제가 자라나면서 같이 들은 사람이잖아요. 같이
제 세대에 운동했던 분이시니까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지만은요, 이 차범근 선수가요, 고대 출신이잖아요. 그럼 고대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운동 선수들이 뭐 막걸리 파티하고 시합 이기고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운동 선수들이 다 놀란대요. 그럼 다 술 마시고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퍼져서 늦은 시간에 나오는데 차범근 선수는 나와서 운동하고 있대요. 그게 차범근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면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냐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고 상 받을 만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대충 대강하고 그저 적당히 믿으면서 내 권리 주장하고 내 행동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데, 세상에서 100년 미만을 잘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일에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전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어린 주일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오랜 시간 가르쳤어요. 청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아버지 개척하실 때부터. 그래서 제 제자하고 나이 차이가, 제가 학교도 일찍 1년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3살 정도 차이 나는 제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 차이가 몇 살만 나도 좀 어린애 같던 보이던 시절이 있어요. 이제는 같이 늙어가지만. 근데 오래도 가르치면서, 여러분, 그때 아이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너희들,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 이제 매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치는 게 있었잖아요. 너희들 학교 가면 잘못하면 매 맞지? 예. 몇 년 잘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때는 이제 80이요. 잘 살아봐요. 80, 70, 80. 80이요, 70이요. 뭐 이래 얘기해요. 그래. 그거 잘 살기 위해서 학교 매 맞으면서도 공부하고 다니지?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얼마만큼 살 수 있어요? 영원히요. 그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너희들 매 맞아도 될까 안 될까? 매 맞아도 된대요. 애들이 동의해요. 여러분, 늦게 오면요 뒤에 다 줄 세웠어요. 그래도 교회 와. 늦게 오면은요, 예배 시간이 좀 늦다 싶으면은 너적너적 걸어오는 거 없어요. 다다다다다 골목에서 뛰는 소리가 막 들려요. 선생님도 뒤에 같이 벌 썼어요. 선생님 창피하겠죠. 뒤에 좀 쓰세요. 제가 총무할 때 뒤에 세웠어요. 지각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없고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없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겠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 맞아요. 누구나 예외 없이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그 구원의 은혜 받은 게 감격해서 좀 열심히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열심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처럼 열심히 좀 경주해봐라. 나 믿음의 경주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리는 거 안 보이냐? 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안 보이냐? 여러분, 그러면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들이 아이고 사도니까 그렇죠,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저는 가슴이 아파요. 목회자니까 그렇죠. 목회자니까 되는 거지. 아니야. 목회자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성도들 많아요. 신앙하고요, 목회하고 달라요. 목회 엉터리 같이 하는 사람 밑에도 신앙 좋은 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철칙으로 좀 지키면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해서 그런 거지만요, 저는 성도들이
다 갈 때까지 웬만하면 기도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를 제외하고는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도들 남아서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 모습들 저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야,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찾는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허술하게 전달해서 될까? 적당히 신앙생활 합시다. 편안하게 합시다. 대면하면서 쉬면서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안 된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종처럼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나 권리 있어, 나 완전한 권리 있어. 그런데 그 권리 사용하지 않아. 내가 종처럼 섬길 거야. 내가 본을 보일 거야. 내가 선수처럼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신은 사도잖아요. 그건 당연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할 수 있는 거.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 있는 자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모범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모범된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목사를 위시한 온 교회가 모범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앞장서서 달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